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이에요. 올해의 마지막 수요 성령 집회인데 마지막 13번째 시간입니다. 기억을 더듬어서 1원리에서 12번째까지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읽고 아멘으로 화답하면 됩니다. 요셉의 형통원리, 시련 속에 형통의 비밀이 숨어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신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관하심을 신뢰하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 사람들과 더불어 현재를 살라. 아멘. 매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통해 기적을 행하실 줄 기대하라. 아멘. 순종은 하나님의 임재와 친밀함을 누리는 길이다. 아멘. 용서 받았으니 용서하라. 아멘. 사명을 찾으면 인생이 바뀐다. 아멘. 더 큰 비전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라. 아멘. 슬픔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게 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을 바로 할 때 참된 비전을 얻는다. 아멘. 12가지가 지난주까지 형통의 원리예요. 이걸 좀 잘 기억하시고 잊어버릴까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핸드폰 카톡으로 다 보내드리도록 목자 목녀님에게 보냅니다. 받지 못하신 분들은 따로 보내드리고요. 교회 홈페이지에도 올려드릴 테니까 이 타이틀이라도 계속 좀 묵상하시면서 되새기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3번째 시간이에요. 말씀의 제목은 움켜진 손을 펴서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라. 움켜진 손을 펴서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라. 이 말씀의 제목인데요. 이 제목을 좀 마음속에 새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예요. 내 손으로 지금 움켜쥐고 있는 게 무엇인가? 그 손을 펴서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13번째 원리는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타이밍에 맡기라. 마지막 13번째 형통의 원리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맡기라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맡기라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움켜쥐고 있는가? 과연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펼칠 수 있겠는가? 내가 맡길 수 있겠는가요? 시작하면서 문제 제기를 한번 해볼까요? 왜 우리의 고난은 끝나지 않을까?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의 삶도 마찬가지였죠. 내 삶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아픔의 연속인데 언제 이것이 끝나겠는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고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많습니까? 많죠. 원하는 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내가 생각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계획한 대로 다 되면 좋은데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불확실성이라고 해요. 불확실성. 뭔가 좀 뚜렷하면 확실히 있고 확실하면 괜찮은데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항상 예측, 예상 밖의 일들이 발생합니다. 가정의 문제가 그렇고요. 직장에서의 갈등도 그렇고 건강의 위기 등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 이런 불확실성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을 통제한 욕구가 있어요. 내가 한번 그것을 통제해 보려고 하면 할수록 더 깊은 불안과 걱정 속으로 빠져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이제 인생의 마지막 부분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데 그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 이런 불안정한 삶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갈 때에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보게 됩니다. 억울한 노예 생활과 억울한 종살이의 시간을 지나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십니다. 지나고 보면 그 고난은요,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의 일부였어요. 우리 지금까지 말씀을 살펴본 게 그거였잖아요, 그렇죠? 작은 그림은 고난과 고난의 연속이지만 그 작은 퍼즐들을 다 맞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가정과 가문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큰 그림인 것을 알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은요, 그 모든 작은 고난과 고통과 아픔의 순간 가운데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느냐, 사람의 관점으로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 내 시선으로 보면, 내 관점으로 보면 고난일 뿐이에요. 고난의 연속일 뿐입니다. 끝나지 않은 그 어려움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달라져요.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그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사람의 관점은 그렇죠. 나를 배신하고 구덩이에 빠뜨리고 죽이려 했고 팔아버린,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관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사람을 바라볼 때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느냐, 사람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느냐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요셉은 모든 상황 속에서 인간의 관점이 아닌,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사건과 상황과 또 통제되지 않는 그 불확실성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관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완전 새롭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나의 타이밍과는 다른 하나님의 타이밍을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이제 묵상할 때에 우리의 고난은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 있습니다. 아까 문제 제기했잖아요, 그렇죠? 이 고난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걸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잘 보입니까? 전 잘 안 보이는데 잘 보이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좀 붙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 저에게는 부르셨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르셨는데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나님 보시기엔 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항상 이야기하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게 요셉의 삶의 모습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 그리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것이에요. 우리의 고난은 항상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아래 있다라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걸 몰랐어요. 요셉에게 악을 이제 행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악이 자기들에게 악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죽이려고 했던, 그나마 죽이지 않고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요셉이 이제 버젓이 그들 눈앞에 있잖아요. 그리고 총리가 되어서 모든 권력을 자신들의 생사
쥐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죽었구나. 그나마 아버지가 살아 계셔서 우리가 생명은 부지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요셉이 우리를 어떻게 할지 모른다 해서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요셉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형들은 나를 죽이려고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는 관점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손해보고 내가 지금 넘어지고 쓰러지고 고통당해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는요, 모든 사건이 재구성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좀 당황스럽고 혼란스럽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서 이걸 다시 구성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요셉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단순히 고난을 피하고 싶은 고통으로만 보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를 찾으라라는 고백이에요.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고난들은 여러 형태로 찾아옵니다. 예상치 못한 실직은 우리의 경제적인 안정을 흔들어 버리고요. 관계의 단절은 정서적인 안정감을 흔들어 버립니다. 질병과 같은 신체적인 어려움은 우리의 삶 전체를 뒤흔들어 버려요. 그런데 요셉은 이런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신뢰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다시 구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움켜쥐고 있는 이건 나를 살리는 것 같고 내가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지만 놓아도 살 수 있어요. 벼랑 끝에 줄을 하나 붙들고 있는데 이 줄을 놓으면 죽을 것 같다잖아요. 우리 손에 힘이 점점 빠져요. 근데도 붙드는 겁니다. 왜요? 이거라도 놓치면 죽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뭘 못 볼까요? 그 밑에 우리를 받치고 있는 하나님의 손을 못 보는 거예요. 놓아도 하나님 손에 내가 있는 거예요. 거기 탁 떨어지면 그 안에서 편안하게 있는데 지금 우리는요 거기에 안 떨어지려고 지금 아직까지도 힘을 주고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힘을 줘가지고요 몸은 경직되고 팔은 떨리고 쥐가 나고 그래도 안 놔요.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놓여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리시는 더 큰 그림의 일부가 우리의 모습인데 더 큰 그림을 좀 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이나 여기 어린이도 오셨는데 축복합니다. 어린이 대답하세요. 어린이들 축복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은혜의 자리에 오셔가지고 부모님과 함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꼭 붙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어디 있어요? 청소년 있잖아요. 쳐다보면 안 됩니다. 청소년 쳐다보면 안 돼요. 저 청소년 쳐다보면 안 됩니다. 그냥 있는갑다 하면 되는 거예요. 어린이까지 쳐다봐도 되고 괜찮은데 청소년 이 귀한 시간에 그렇죠. 여기 와서 부모님과 함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꼭 붙들고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청년 기회요. 청년의 때에 여기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요. 여러분 아직 불확실성이 너무 크잖아요. 청년들 그렇죠. 당장 내년도 갈 곳도 없어요. 내년 1월에 2월에 3월에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을지 뭘 해야 될지 불확실성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 조부모님들 여러분들도 귀합니다. 그렇죠? 내일 당장 내일 고민하고 걱정하는 그 현실 속에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붙들고
사실 우리가 하늘 붙든다고 표현하지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평안함과 그 만족감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문제 제기하잖아요, 그렇죠? 내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다 갖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할 것은요, 하나님 그거 조금이라도 좀 보여주세요. 좀 깨닫게 해주세요. 조금 알면 내년에 안심하고 가는 거예요. 조금 더 보여주면 10년을 안심하고 가는 거예요. 조금 더 보여주면 그냥 평생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라고 가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문제 해결 뭘 봐야 될까요? 자, 화면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결책 시작.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의 계획보다 완벽하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의 계획보다 완벽하다. 믿으십니까? 결국 타이밍의 문제예요. 계획은 다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사건을 재구성해서 이루어 가시는데 그 타이밍을 기다리는 거. 요셉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온전히 신뢰했어요. 그래서 13년 동안 노예와 죄수로 살면서 수많은 고난의 과정을 겪어왔지만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준비시키신 거예요. 이때를 위해서.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이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요, 그냥 뭐 평범하게 죄수로 노예로 살다가 끝날 인생으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도구로, 중요한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를 바라보면서 잘 준비하는 거예요. 그때를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오늘을 최선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요셉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이렇게 유언합니다. 24절 말씀 보세요. 자기 친족들 다 불러넣고 유언이에요. 난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아멘. 요셉이요, 죽음 직전에도 하나님의 계획, 그 그림을 보는 겁니다. 엄청나지 않아요, 그렇죠? 죽음 앞에서도 자신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그의 사명이 자녀 손들을 통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 이루어진 사명은 우리의 아들, 손자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는 큰 그림을 보면서 죽음마저도 나의 사명,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명의 일부분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명은요, 대를 이어서 전수되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세워놓은 그리고 이루어오는 그 사명이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잖아요. 그 다음 자녀들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어린이, 청소년, 청년 축복했는데 여러분들에게 큰 사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 조부모님, 부모님들이 감당하던 그 사명을 이어받아서 그 사명을 전수해 주면서 완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당대에 이루어지는 사명도 있지만 그 후대에 이어지는 사명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어가는 겁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그 사명과 그 비전이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잘 준비하고 잘. 우리 아들, 딸들 보면
아우, 저래 가지고 뭘 하겠나. 아우, 큰일이야.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많아요. 그러나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함께 훈련받고 함께 세월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요셉처럼 준비시키시고 요셉처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어른들 보면서도 기쁘지만 우리 청년 이하 다음 세대 보면서 너무너무 귀하고 뿌듯해요. 너무너무 잘 또 자라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청소년기 시기를 들으면서 방황할 때도 있어요. 또 흔들릴 때도 있었죠. 지금도 흔들리고 있어요. 그렇죠? 잠깐 정신 차린 것 같지만 또 왔다 갔다 해요. 그 과정을 다 겪어요. 지금 우리 6학년 아이들 천진난만하게 너무너무 순진해. 덩치는 뭐 큰데 지난주에 봤잖아. 덩치는 큰데 아직 뭐 어린 것 같지만 곧 중1, 2, 3 돼가지고 과묵해지고 물으면 네 괜찮았어요. 네 좋았어요. 그냥요. 이러고 말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뜸하고 전에 이해가 맞나 싶을 정도로 그렇지만 그 과정을 지나면서 또 보고 배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넘어선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줄 거예요. 이게 이제 시간이거든요. 타이밍이거든요. 때거든요. 그때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도하고 세워주는 거예요. 지난주에 또 청년 목자, 부목자가 세워졌잖아요. 그렇죠? 이런 날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고 준비했는데 때가 되면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근데 들어가 보면요. 하나님의 타이밍 맞는데 본인의 타이밍은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목자로 헌신한 자매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란 말이죠. 공부하고 미래를 위해서 헌신하고 투자하고 고시원에 들어가서 공부해도 부족할 이때에 지금 목자 헌신해가지고 내년도 비전 계획하고 세우고 비전 틀 깐다고 밤을 새워가면서 준비하고 동생들 다 도격하고 목자만 얘기하면 안 되겠지. 부목자도 지금 저럴 때가 아니거든요. 똑같이 고시원에 들어가가지고 공부하고 해야 될 텐데 하루 2시간씩 성경 읽고 오늘의 분량 30장을 읽어야 된대요. 그 와가지고 다 읽었어요. 성경 와서 읽고. 그래서 제가 오늘 저하고 이제 오후에 밥 먹고 2시에 교회 와서 성경을 읽겠대요. 스카 가서 공부하려다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스카 스터디 카페 가서 옛날 말로 독서실 공부하는 게 시간이 아깝고 돈이 아까워서 교회 갔어. 저하고 와서 저는 목양실에서 설교 준비하고 큰딸은 잠원실에서 성경을 읽더라고요. 30장을 읽고 오늘 분량이래요. 그래서 교회 집에 갔어요. 저녁 먹고 그러더라고. 오늘 수요일이네. 교회 가야 되네. 교회 가야지. 너 지난주에 부목장 신하면서 매일 이제 목장 식구들 위해서 이름 하나씩 불러가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가서 기도해야지 하니까 아 맞지 하면서 아빠 근데 내가 전도서 말씀을 읽었는데 거기에 소원을 하고 갚지 않는 것은 소원을 하지 않는 것보다 좋지 못하다라는 말씀이셨어. 그거 언제 읽었냐니까 부목자 헌신하는 주일 그 전날 그 말씀 읽었대요. 그리고 내가 그랬거든요. 야, 너 가서 기도해야지. 목장 식구들 이름 불러가면서 서약했잖아. 그 말씀을 이제 언급하면서 말씀에 그 말씀이 있더라니까. 그래서 오늘 수요 집회 가야 된다고 기도하러 왔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눈물로 기도하고 또 품어주고 안아주고 기다려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렇게 귀하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상황 점점 더 어려워지고요. 낙심되고 외롭고 고독하고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고 나만 이런 그 굴레에 빠져 있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의 시간표와 다를 뿐 항상 완벽하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심지어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준비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그 준비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도요, 내가 볼 때에 되었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준비됐다 그러면요, 내 몸 컨디션이 최상일 때에, 내 마음의 정서도 완벽할 때에, 재정적으로도 채워졌을 때에, 영적으로 풍성했을 때에 준비되었다라고 생각하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저 밑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때야 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재정적으로 다 고갈되고 아무것도 없을 때에 그때가 하나님의 때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지금 곤궁하고 툭 건들면 폭발할 것 같은 그 상황이 하나님의 때일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그 때를 만들면 안 됩니다. 열어놓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라고 확신이 들면 가시면 되는 거예요. 헌신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때에 부르실 때에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면, 형편이 나아지면, 내가 생각한 만큼 차면 그 여러분의 때예요. 하나님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때에 지금이라면 지금이고요, 나중이라면 나중이에요. 그래서 시편 27편 14절 말씀 뭐라고 말씀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을 말하는데요, 너는 주님을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려라.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러분 두 가지예요. 기다려. 기다리되 막연하게 시간 보는 게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때에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실천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는데, 적용과 실천 뭘까요? 움켜진 손을 펴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같이 한번 선포할까요? 움켜진 손을 펴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린 너무 움켜쥐고 있어요. 내 건강, 내 물질, 내 타이밍, 내가 움켜질 게 아니고요, 내 손을 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 자꾸만 우리 손에 쥔 것들 생각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그 큰 손으로 나 자신, 나 자체를 받들고 있는 거예요.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내가 움켜진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붙드시면 다 되는 겁니다. 요셉은 자신의 억울함과 고난도 하나님께 맡겼어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1절 말씀에 두려워하는 그 형들에게 두려워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위로하는 겁니다. 여러분, 권력 있는 자가 돌봐준다라는 것들이 이들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위로자가 되어야 됩니다. 곡식을 거둬서 그들 먹여주는 것 이상으로 그들의 두려움과 그들의 불안과 그들의 염려를 해결해주는 위로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신 거예요. 우리의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들 다 해결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다 도말해 주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 나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하셨어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삶은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는 믿음의 여정이었어요. 그의 시작과 그의 끝을 우리가 다 살펴봤습니다. 오늘 끝에 그는 죽으면서도 하나님의 그림을 본 거예요. 내가 죽고 나서도 하나님이 그려가실 그 그림들을 보고 천국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고난을
여러분의 고통을 그냥 하나님이 단순하게 끝나게 하실 것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더 큰 목적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십시다. 여러분, 이게 헌신이에요. 헌신 그러면 뭐 교회 일을 많이 하고 1인 1사역 하고 1인 5사역 하고 일 많이 하는 거 생각하는데 그 헌신 아니에요.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다 이거 하나님 겁니다. 오늘의 말씀 묵상, 오늘 아침에 말씀했던 말라기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보라. 하나님께서 너를 책임지지 않겠느냐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그분의 완벽한 계획과 완벽한 시간 속에 완벽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지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완전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 함께 경험하시길 바라고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좀 길게 보면서요. 하나님, 올해 한 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보건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당연하게 받아야 될 것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하십시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고백하십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나되게 하신 것,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며 한없는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고난 속에서도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단순한 고통으로만 보지 않고 그 안에 하나님이 이루실 선한 계획을 보여주옵소서. 깨닫게 하소서. 요셉의 고난을 사용하신 것처럼
나의 아픔과 연약함과 상처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화면 보시고 기도하시고요. 또 화면 뿐만 아니라 핸드폰 카톡으로 받으신 분들은 기도 제목 좀 보시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구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아픔과 상처와 고통의 순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내가 나는 이 고통이 단순한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선한 계획이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큰 계획과 더 큰 그림과 그 놀라운 구원 계획들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면서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알아가 주시면서 아버지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을 환해서 보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고난도 사용하신 것처럼 그를 준비시키신 것처럼 그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내 연약함을 통하여서 나의 아픔과 연약함과 상처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보내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없었던 것이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며 기다리게 하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력과 하나님의 때를 볼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는 조급합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염려가 앞서고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그 때를 신뢰하시는 믿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냥 시간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때다 하실 때에 쓰임받는 종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은혜 구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때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다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벽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다리지 못합니다. 조급하며 불안해합니다. 염려합니다. 걱정이 앞섭니다. 두려워하며 떨며 흔들립니다. 흔들려 내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의 완벽한 뜻대를 보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면서 주여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믿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장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완전히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때에 이때라고 하실 때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과 순발력과 은혜를 하여 주시면서 주님 말씀을 지킬 때에 나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나 자신에게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를 붙들고 계시며 주님 나를 강력하게 안아주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주시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긍휼을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이름 잡고 나가시고 역사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공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단은 우리를 넘어지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더 이상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공격합니다. 원수의 어떤 공격이 오더라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넘어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감정과 공격 때문에 좌절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는데 오늘 찬양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있을 때에 우리는 살아나며 그 보혈을 의지할 때에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붙들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저를 되기 원합니다. 찬양으로 고백하시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십시다.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선포합니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여기 선포합니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아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아멘.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나의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다시 한번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 나의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움켜진 손을 펼 수 있게 용기를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삶의 문제와 두려움을 내 힘으로 해결하는 모든 시도를 내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라는 심령으로 우리 함께 주여 간절히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옵소서. 내가 꽉 움켜쥐고 있는 이 손을 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아니면 안 됩니다. 이건 안 내가 죽습니다 라고 쥐고 있었던 것 내려놓을 때에 주님의 손에,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음을 고백하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 삶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와 어려움과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렸습니다. 내가 해결하고 내가 풀려고 하고 내가 어떻게 하려고 했던 그 때문에 오는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있고 온전히 주님께 내어 맡겨주시옵소서. 주여 책임지시옵소서. 주여 책임지시옵소서. 주여 그러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에 나에게 하나님 평안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위로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기다리시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주를 믿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를 시원해 주시고 하나님 주를 시원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붙들으시고 우리를 붙들으시고 우리 부모님을 붙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주의 주의 백성들 붙들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 주의 불쌍히 여기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선생의 손으로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붙들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우리 하신 기도할 때 좀 구체적으로 기도할까요? 세대별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신앙의 결단할 수 있도록. 화면 보시면 어린이들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작은 일에도 신뢰하는 믿음을 키워 주옵소서. 우리 청소년들 학업과 관계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들 미래의 불확실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면서 미래의 삶을 준비하게 하소서. 부모님, 조부모님들 자녀와 가정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부모가, 기도하는 조부모 되겠습니다. 여러분 세대에 맞게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며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선포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의 자리를 놓지 않겠습니다. 작은 일에도 어떤 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키워가는 어린이들이 가르치면서 어릴 때부터 자녀들이지만 어린이지만 하나님 기도하는 훈련,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 믿음을 주 앞에 발휘하는 훈련을 하게 해주시면서 우리 청소년들 학업 때문에 스트레스 받게 하게 해주시고 관계에서 어른다는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라갈 수 있도록 믿음을 자라갈 수 있도록 안락히 자라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서 우리 청년들 미래의 불확실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면서 그들의 앞날을 내 삶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준비하게 하시면서 우리 부모님들, 조부모님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주여 책임져 주시고 주여 역사해 주시고 주여 함께 해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내버리시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 엎드리는 자, 간구하며 부르짖고 주여 도와주옵소서. 무릎 꿇는 종들에게 하시고 기도한 주의 종들에게 하시고 간구하며 편하게 주여 여보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히 주십니다. 주여 신뢰하며 편하게 주여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수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 남편의 자녀들과 우리 부모님들을 한 마음으로 붙잡으시고 한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하죠. 사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말씀하셨죠. 주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께 붙었을 때에, 주님 주신 능력을 우리가 의지할 때에 주님이 하십니다. 믿음의 고백 드립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하나님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말씀을 의지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믿는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고난과 아픔과 슬픔을 함께 나누어지고 기도할 때에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함께 발견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가정, 그런 목장, 연합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함께 아픔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격려하며 위로하며 나가시는 공동체를 가르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성취하는 공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선하심을 인정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목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서로의 짐과 아픔과 슬픔과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어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중보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안아주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그 무거운 짐을 나눠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발견해가는 함께 이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약속을 이끌어주시기 기도합니다. 주의 역사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하실 때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역사에 주시고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단순한 요청과 요구를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큰 뜻과 그 그림에 동참하는 믿음의 행위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체험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경험하고 선포하는 간증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일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이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에 올해와 내년을 좀 기대하시면서 하나님 올해 은혜 주셨는데 내년 삼합니다. 내년은 더 큰 역사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혼 구원과 기도 응답과 치유 회복의 기적이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놀랍게 응답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 앞에 나오시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주옵소서. 주여 우리 목장을 긍휼히 여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면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요청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는 구하는 기도를 넘어서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피곤한 구원의 그림에 동참하는 참여하는 헌신하는 믿음의 행위가 되게 해주시면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면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면서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면서 우리 목장을 사용하여 주시면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헌신된 주의 종들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관 주의 종들 사용하여 주시고 간구하는 주의 종들 사용하여 주시고 준비된 주의 사용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많은 요셉들을 세워주시고 이 시대에 하시는 요셉을 사용하여 주시면서 이 시대에 많은 준비된 요셉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요셉이 되어서 삶의 자리에 각자의 생명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주님 보내시고 부르시는 그 자리에 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에 선선하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내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내가 경험하게 하시고 내가 보게 하여 주시고 목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간증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 증거하는 간증자가 되게 하시고 간증자가 되게 하시고 증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올해가 가기 전에 영혼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 가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올해가 가기 전에 내가 주님 앞에 하려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과 간구하는 기도 제목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들 응답하여 주옵소서.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맑은 득실을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감정과 상처와 약한 우리를 만져주시면서 우리가 가기 전에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응답하여 주시면서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이루시면서 우리가 가기 전에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에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면서 내년에는 더 큰 은혜를 소망합니다. 내년은 더 큰 기적을 사모합니다. 내년은 더 놀라운 역사를 기대합니다. 내년은 하나님의 더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올해보다 더 큰 능력을 내년에 허락하여 주시고 2025년 사모하며 기대하고 주님 앞에 불붙고 나갑니다.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생에서 이루어가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의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면서 주여 잡아여 주시면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무릎 뒤에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주님 수술과 시술 앞두고 있는데 아버지 만져주시면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면서 주님께 끝까지 주시면서 부자국과 애통 가운데 중환자실과 증상에서 계속해 치료받고 있는 분들 검사를 앞두고 있는 분들 아버지를 경외하는 분들 주여 주시고 주여 먼저 주시고 주여 그 마음에 있는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주여 주님께 하시고 아버지 보좌에 오시고 지절에 오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과 역사에 오시면서 계신 역사에 오시고 예수님과 역사에 오셔서 그를 건져주시고 그를 전하시고